오늘 말씀은 내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장인데 한 장밖에 없죠. 두 번에 걸쳐서 그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빌레몬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다음번에는 여기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의 그 뜻이 뭐냐면요,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을 간직한 자. 예. 주님이 사랑이신데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사랑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빌레몬이 됩니다. 그렇죠? 빌레몬 이름이 사랑을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면은 사랑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이름이 빌레몬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간직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빌레몬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써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1절서부터 7절까지 이 빌레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교제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됐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맨 끝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있게 되죠. 그래서 28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 간수 하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새 집과 같은, 그러니까 비교적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그 로마 이제 그래도 이제 감옥은 감옥이죠. 그런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옥중서신이 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기를 네 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로마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쓴 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쓸 때 편지를 또 한 통을 또 썼어요. 빌레몬서만 쓴 게 아닙니다. 또 하나를 썼는데 그 편지를 편지의 이름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빌레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교회에다 쓴 편지는 골로새고, 빌레몬한테 개인적으로 쓴 편지는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두기고를 보내게 되는데, 두기고에다가 이 골로새 편지를 써보내면서 역시 이 빌레몬서, 이 편지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에 속하는데요. 이 갇힌 자 된 자 바울은 하는 이야기는 로마 그 옥에 갇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 복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미움을 받고, 물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받는 사랑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고루고루 사랑을 하고 또 고르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이런 주관적인 사랑이보다는 여러 사람한테서 받는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애기들이 좀 귀해가지고요. 애기가 나타나면은 주위에 여러 사람이 들러붙어가지고 서로 만져보려고 또 어떻게 좀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애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기는 누가 보든지 사랑스러워요. 애기는 사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냥 보면 사랑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닮아 있을 때는 누가 보든지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인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빌레몬이라는 그 성도님은 주님의 이제 뒤에 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아름다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역자요 하는 말씀이 나오죠. 동역자. 이 동역자 참 좋습니다. 동역자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이 뭐 크게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매님들이 애찬을 준비하시는 것도 그 동역자입니다. 또 구도자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도 다 동역의 일입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친구한테 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 한마디도 역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역한다는 것은 뭐 거창한 그런 일만, 물론 그런 것도 동역에 속하겠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동역자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함께 마음을 쓰는 그 모든 것이 동역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주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특별히 빌레몬은 이제 동역자라 하는 이야기는, 이 빌레몬은 참 그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훌륭하신 성도님이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뒤에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나오는데 보통 분별하기를 빌레몬의 자매님이신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빌레몬의 부인이었던 자매님이신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자매 아비아와라고 자매자를 붙여놨어요. 자매 아비아. 자매라는 그 뜻 가운데는 이제 많은 자매님들이 계셨지만은 자매다운 자매님, 또 자매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신 그런 자매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매님들 역할이 참 중요하죠.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서 감당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사실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형제님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분별을 해봐요. 왜냐하면 형제님들은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 이렇게 영광을 취해버리지만은 자매님들은 숨은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이 더 많으시리라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매 아비아와 하는 이 이야기는 그 골로새 교회에 여러 대소간의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아비아 자매님이 자매님으로서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많은 수고를 하셨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라고 나오죠.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전부 다. 빌레몬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렇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아비아에 대해서는 자매 아비아,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키뽀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 이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훌륭한 가정이죠. 자매님도 그 자매 역할에서 아마 잘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아드님 되시는 아키뽀도 함께 군사된 아키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주님께 잘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분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내라는 단어는 누굴 얘기할 하겠습니까? 빌레몬이죠. 그죠? 예, 빌레몬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분별하기를 AD 3세기까지는 이런 우린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어떻습니까? 이 상가 건물이잖아요. 또 어떤 데는 또 좀 더 큰 이런 그 교회들은 큰 아주 좋은 이런 그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AD 3세기까지는 대개 건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특별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가정에서들 모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조금 넉넉한 가정이 있으면은 그 집을 개방해 가지고 이제 교회로 모인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빌레몬, 이 집이 아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레몬이 그 가정을 개방하고 거기서 이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정을 개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로 쓰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덜컥 내줄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우리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걸 볼 때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님은 참 헌신된 성도님이셨다. 그 아내 아비아도 훌륭하신 자매님이시고 아들 아키뽀도 훌륭하신 성도님이시고 또 그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를 쓰도록 해놓고 또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빌레몬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상업을 아마 이렇게 크게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유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그 종은 오늘날에 우리가 개 이렇게 가지고 개를 기르다가 개 뭐 팔아버리면도 아무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자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나 개 갖다가 다른 집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뭐 야단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 개나 고양이 갖다 팔듯이 이 노예들은 똑같이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집에서 일 시키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도 아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짐승 취급, 물건 취급받던 그런 당시인데 그런 노예들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읽어볼 것 같으면요.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복음을 똑같이 하게 돼. 그럼 종이 구원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종이. 그럼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상전에 있던 사람이 종한테 복음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이해가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개방하고 종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 이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로 쓴다는 것은 그런 일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모이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집인 것을 생각할 때 이 빌레몬이라는 분은 헌신이 잘 돼 있는 그런 성도님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또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편지할 때 주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로 쫓아 할 때는 그 말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 생각할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할 때는 그 뒤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죠. 그래서 뭐로 쫓아가냐면 우리가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평강이나 은혜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놓치죠. 근데 그 평강과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잘 붙들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추구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실 때 그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쓴 편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은 거짓말한다든지 외식한다든지 또 잘못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항상 감사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빌레몬에 대해서요. 너를 말하면. 항상 감사 기도가 나올 때는 누가 나왔냐면은 누가 나왔겠습니까? 빌레몬이 나왔다. 항상 빌레몬이 나왔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요.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갖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쭉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집에서 기도들 하시죠? 예, 우리 기도 제목을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느 성도님이 오게 되면은 마음이 아주 평안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오게 되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해진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어떤 성도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풍성한 성도님, 또 잘 섬기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근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성도님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되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감사 제목이 되는 그런 성도님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 제목이 돼요. 감사 제목이 되는 성도님.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 제목이 됐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한 분이 속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이 속해 있었는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흐뭇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좋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이런 성도님이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기도를 이렇게 이제 집에서 아니면 어디서 기도처에서 기도하실 때 항상 감사하는 성도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은혜로운 성도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해서 제가 다른 역본들을 좀 참조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돼요. 그렇게 정리하니까 쉽죠? 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하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사한다고 아무리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예, 물론 기도도 필요해요. 그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아무리 기도만 해도 그건 안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이제 하늘문을 여는 것이 뭐라고요? 예, 성경을 여는 것이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 하늘문을 여는 것은 성경을 여는 거예요. 성경을 연다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에 또는 시간을 내서 틈틈이 성경 말씀을 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틈틈이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은 주님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죠.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제 그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 자신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성도님이 다 아시다시피
성도도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을 많이 대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성도님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도님들 만나고 싶어요.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성도님들 섬기고 싶고 성도님들 이제 뭔가 같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이것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그럼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성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하고 친근하고 성도들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일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햇빛을 내리고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옷을 잘 입으신 분이든지 못 입으신 분이든지 학식이 많은 분이든지 학식이 별로 없는 분이든지 또 연세가 드신 분이든 또 나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하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식이 많은 분이든지 학식이 별로 없는 분이든지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든지 지위가 없는 분이든지 또 자매님이든지 형제님이든지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 주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공평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나에게 친절한 성도님들에게 물론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올 때 우리도 친절하게 나갑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지 못한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경우에는 무뚝뚝한 분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까다로운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건 이제 보통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까다로운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를 대할 때에도 역시 우리 쪽에서는 그분이 까다롭게 대하든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신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차별이 없이 대하는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 이 빌레몬은요, 참,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잘 되신 분 같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신 분 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분일수록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뭐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그게 어렵습니다. 부자일수록 또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더 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또 지식 있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문벌 좋은 자, 지식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들어올 때는 주님께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우리는 똑같이 대하는데 쓰임을 받을 때는 있는 것만큼 또 그것이 주님께로 바뀌어지면서 쓰임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또한 차별 두면 안 돼. 있는 자로서 차별 두고 없는 자로 차별 두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 믿음의 교제가 하는데요. 이제 이 빌레몬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집을 개방해 가지고 이 교회들로 교회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했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타냈고, 또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나타낸 것을 보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님은 이제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교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것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강가에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강변에. 근데 그때도 아마 4월인가 5월인가 아주 따뜻한 날이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은 날이었는데 이 초목들이 풀들이 나고 아주 그 나무 이파리도 한참 이쁠 때 이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 멀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아파트, 또 사람이 만드는 이 물건들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숨 막히게 하죠. 그런데 이 성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양 있는 지식을 쌓고 또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들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처리가 되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대했을 때 그런 모든 성도님들을 편안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 빌레몬은 이제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인간적인 교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한동안은 정말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또 정말 성심성의껏으로 잘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담내가 없을 때 이 속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했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했을 때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을 때는 쓴뿌리가 안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이제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도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길 때 또는 성도님들을 섬길 때 자기 것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주지는 않는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것으로 할 때에는 그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던지 조용히 자기가 할 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수고와 거기에 대한 보응인 것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교제라는 이 부분은 성도님들 가운데 두고 우리가 배워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것으로, 내 노력으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주님께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법들을 우리가 터득할 때 그때 그거는 지치지가 않고 하는 자도 지치지가 않고 받는 자도 주님의 것을 받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선을 알게 한다. 이 선이라는 부분도 참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선이라는 것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을 때 어떤 젊은 부자가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가릴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럴 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선하신 분은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불렀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선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 보고. 근데 하나님으로 못 봤어요. 우리 주님을 누구로 봤냐면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겨우 해봐야 랍비 정도로만 봤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대할 때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볼 때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겨우 뭐 몇 가지 배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몇 가지 교훈을 배워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을 대할 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것이 이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할 때,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이제 드러나는 분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또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온유하심, 주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나의 육신적인 것이 드러날 때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이런 다 허사죠.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나온 것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것이 나오고 결국은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 돌아가신다고 그러시죠.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sak인과 또 수고와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지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아름다움, 이것이 이제 이 빌레몬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의 수고와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여기 계신 어떤 형제님이나 어떤 자매님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믿음에 있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성도님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거짓 없이 그 성도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
그런 편지를 보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기 형제여, 이 단어는 정말 친근한 단어이죠. 얼마나 참 좋습니까? 형제여 그랬습니다. 아주 다정한 단어이고 친근한 단어이고 형제여. 그 형제여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다정다감한 그런 부름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마음에 형제의 형제애를 느끼면서 쓰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형제여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형제님들 자매님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여 하는 이런 단어를 썼듯이 이 형제라는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제여.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단어보다도 훌륭한 단어입니다. 형제여.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로 말미암아.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성경학교를 차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성경학교를 차렸는지 2년 동안을 차렸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성경학교를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에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로와 이 빌레몬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 골로새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가 나옵니다. 에바브로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에바브로는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는 활동력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많이 알려졌어요. 에바브로는. 그런데 이 빌레몬은 많이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그분은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뭐였냐면은 아마 큰 거상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안 했지만은 자기 집을 개방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런 성도님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에바브로에 비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사는 지역에서 조용히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성도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제 그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너로 인하여 했을 때 형제여 너로 인하여 에베소에서 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골로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거만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빌레몬이 아주 거만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가더니 이 빌레몬이 구원을 딱 받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겸손해지고 어린아이같이 대해지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신사가 됐어요. 그 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주 인상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상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성도님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을지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갔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그 빌레몬이라는 분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님들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그 들리는 소문이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 그 당시에 구원받았던 그 빌레몬 그분에 대한 존경심, 감사하는 마음, 다정한 마음, 친근한 마음 아마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것이라 봅니다. 이 빌레몬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빌레몬에 대한 그 다정한 마음들, 친근한 마음들. 그래서 너로 인하여 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죠. 너로 인하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빌레몬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을 일깨웠고 또 사도 바울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서 이 사도 바울을 정말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빌레몬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레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님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섬김을 살았고 헌신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 단에 갔을 때 주님께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주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늘을 여는 건 뭐라고요? 예,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의 말씀이 들립니다.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의 사랑은 성경을 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